시편 1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나의 눈을 밝히소서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아멘. 오늘 다윗의 시 시편 13편은 어제는 우리가 입술 또는 혀 언어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당시에 그 시대에 두 마음으로 말하는 자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게 말하는 것들, 거짓으로 말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은 이제 언어 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언어 생활을 할 것인지, 그래서 믿음의 언어, 또 하나님 앞에서 긍정 언어, 미래 언어,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이제 이렇게 아주 번민하고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느 때까지 이렇게 내가 고민하고 번민해야 합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십니까? 어느 때까지 숨으시겠습니까?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또 원수들이 저렇게 자랑하는 것을 참는 것을 어느 때까지 해야 되나요? 이렇게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이 탄식이 4번이나 이제 반복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다윗이 아주 깊은 번민 또 근심 가운데 영적 침체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느 때까지 해야 되는지 이렇게 기도하다가 오늘 아침에는 참 놀라운 기도를 하는데 이 3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3절 말씀만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가 뭐냐면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두 마음으로 말하는 자들을 언급하면서 정직하게 그리고 바르게 그리고 또 믿음의 언어로 긍정 언어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근데 오늘은 입이 아니라 이제 이번에는 눈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에는 감각기관이 4개가 있는데 눈으로 보는 것, 또 귀로 듣는 것, 그리고 입술로 말하는 것, 이제 코로 물론 냄새를 맡는 것도 있는데 그 중에서 눈과 귀와 입이 중요하죠. 그래서 입술의 언어, 이게 이제 그 사람의 신앙의 온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사람의 그 믿음의 깊이, 영성의 깊이를 나타내는 게 그 사람의 언어의 온도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언어의 온도, 언어의 색깔, 이게 이제 그 사람의 영성을 나타내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다윗이 아주 번민스럽고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면서 이거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지 이렇게 하면서 무슨 기도를 하고 있냐면 눈을 밝혀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다윗이 기도한 눈을 밝혀 주십시오. 왜 눈이 밝아지는 게 왜 중요한지 신앙생활에 있어서 눈이 열리는 것, 특별히 눈도 이제 보는 게 여러 관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오늘 살펴보면서 다윗이 눈을 밝혀주십시오 하고 아주 근심과 번민으로 시작을 해서 눈이 밝아짐으로써 어떻게
그 신앙의 차원이 달라지는지를 오늘 아주 짧은 6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신앙에 몹시 이렇게 혼돈스럽고 번민스럽고 그리고 막 흔들림이 있었다는 거죠. 야, 하나님이 나를 영영 잊어버리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떠나신 것 같다. 나를 버리신 것 같다. 이거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러면서 눈을 밝혀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5절, 6절이 이제 오늘 본문에 눈이 밝아진 다음에 그렇게 번민하고 근심하고 또 깊은 침체 가운데서 눈이 밝아진 다음에 고백하는 고백의 차원이 달라졌어요. 어느 때까지 이래야 됩니까? 하고 이렇게 탄식을 하던 다윗이 눈이 밝아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후에 5절, 6절은 눈이 밝아진 후에 그의 고백이 그의 그 영적인 그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5절, 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처음에 1절과 2절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어버리십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내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 절규하고 탄식하던 다윗이 하나님 눈을 밝혀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한 후에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했다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눈이 밝아지면서 눈이 열리면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어느 때까지 근심하고 번민하고 막 바닥을 치고 이렇게 되는 영적 상황을 벗어나서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 마음속에 눈이 밝아지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봄으로써 어떤 그 진리의 핵심을 깨닫고 보면서 기쁨이 회복되었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전혀 그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제는 우리가 입술 두 마음으로 말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입술의 언어가 중요한데 오늘은 이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3절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 네. 그러면서 내가 그냥 이렇게 영적 침체 가운데 버려두면 깊은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그 죽음의 잠을 자는 것처럼 캄캄하게 아무것도 깨달음이 없고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할 수 없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데만 머물러 있는 이 죽음의 잠 속에 죽음의 깊은 그 사망의 깊은 골짜기 가운데만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 저의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저의 눈을 좀 밝게 해주십시오. 눈을 열어서 실체를 좀 실상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했더니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찬송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이제 5절과 6절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 이런 게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면서.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딱 한 센텐스만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삼기를 원합니다. 맨 위에 노란 하이라이트를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눈을 밝히소서. 네. 목회자인 저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다윗처럼 나타나는 현상, 지금 내가 경험하고 목도하고 있는 그런 현상들 때문에 번민스럽고 걱정하게 되고 근심하는 그런 사망의 깊은 골짜기를 그냥 머물러 있었는데 여기 눈이 활짝 열리니까 환경은 똑같은데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찬송의 소리가 들려지고 이렇게 하는 걸 지금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눈이 밝아진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주는 그런 장면들을 한두 서너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경험이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롯과 아브라함이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지경에 들어와서 함께 목축업을 하는데 둘 다 아주 비즈니스가 잘 돼가지고 양떼, 소떼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양과 소를 치는데 그 초장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소떼는 늘어나고 양떼들은 번성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초장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너는 좌하리라.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아주 선한 방식으로 이제 좀 구역을 달리해서 비즈니스를 하자고 제안했을 때 이 롯이 아주 재빠르게 소돔과 고모라 쪽에 아주 물이 풍부하고 그리고 초장이 넉넉한 곳을 선택해서 얌체처럼 훌쩍 떠나 버렸습니다. 이제 이 롯을 의지했던 이 노년의 아브라함의 허전함, 그리고 이제 자신이 둘러보고 보니까 자신은 황무지와 같은 사막 한가운데, 광야 한가운데 툭 던져져 있는 현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걱정과 근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게 이제 14절,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아브라함의 안목을 바꿔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아, 여기는 그냥 광야고 여기는 사막이고 이거 정말 젊은 롯은 아주 그냥 발빠르게 물이 있고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를 찾아가지고 훌쩍 떠나버려서 그 상실감에 털썩 주저앉아 있을 때 너는 일어나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 바라보면서 뭘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 내 계획이 있고 여기에 내 뜻이 있다. 이것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관점을 바꿔주시는 거죠. 그냥 롯이 떠난 후에 아유 나는 이제 뭐 아무것도 아니야. 젊은 롯 통해 가지고 좀 의지가 되고 이렇게 좀 함께 협력해 가지고 이렇게 그 이방 땅에 와서 살려고 했었는데 이 녀석 뒤도 돌아보지 않고 훌쩍 떠나버리고 그럼 나는 어떻게 되나? 이랬을 때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사방을 바라보도록 했을 때 거기서 뭘 발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던 방식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미래를 향하신 그런 그 뜻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이제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눈을 들어 바라보라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눈을 들어서 보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플랜이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부터 비전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이제 보는 것의 중요성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엘리사 시절에 게하시와 엘리사 사이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의 일화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인데 제가 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다 같이 빨간 하이라이트 시작.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런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그 상심하고 털썩 주저앉아 있을 때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는 것을 함께 보게 됨으로써 누구의 눈으로? 아브라함의 육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그 땅과 들판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어마어마한 군대가 둘러진치고 있는데 엘리사가 그 수하의 시종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더니 그의 눈이 열려서 보니까 지금 둘러진치고 있는 그 군대,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불말과 불병거가 이렇게 둘러진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의 눈이 열리면 지금 내 상황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 포위를 당한 것 같아서 더 이상 숨 쉴 만한 그런 그 물샐 틈도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으로 꽉 조여져 있다 할지라도 눈이 열려 가지고 보니까 저들과 함께한 군대와 나와 함께한 군대가 더 많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보는 것을 게하시는 보지 못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도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똑같이 한마음교회 나오지만 눈이 열린 사람이 있고 눈이 열리지 못한 사람, 눈이 닫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도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 하면서 눈을 열어주셨을 때 그 땅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본 거죠. 게하시도 눈이 열렸을 때 저와 함께한 군대들과 나와 함께한 군대들, 하나님의 군대와 아람 군대 사이에 그 어마어마한 차이를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눈이 열릴 때 나타나는 은혜죠. 지금 다윗이 시편 13편에서 그렇게 정말 앞뒤가 꽉 막히고 큰 군대에 둘러싸인 것처럼 적들로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눈을 밝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거기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이걸 보게 되니까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찬송이 나왔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눈이 열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은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또 엘리사 시대처럼 이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한 경험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다가 다메섹 길에서 밝은 빛 가운데 눈이 멀어지고 그리고 이제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할 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은 시력이 회복되었다는 뜻도 있지만 어떤 사물에 대해서 내가 이전에 보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조금 차원이 다른 방식으로 다시 봤더니 예수님은 이단의 괴수가 아니라 누구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이런 차원이 이제 바울이 경험한 경험입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제 설명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닫혔다가 열리면서 이전에 보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보게 하시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18절 함께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놀라운 것이.
비늘 같은 것이 벗어. 이 말은 뭐 우리로 얘기하면 콩깍지 같은 게 씌워져 있다가 그 콩깍지가 떨어져 가면서 진짜 현상이 아니라 실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 현상은 뭐냐면 예수는 이단의 괴수다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만 봤는데 눈이 멀었다가 다시 보게 되는 순간에 예수가 누구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보이는 것이죠. 이게 다시 보게 되는 놀라운 현상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 본다 하는 것이 어떻게 볼 것인가 할 때 한자로 본다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앞에 화면을 참조하십시오. 견이 있고 시가 있고 관이 있어요. 근데 견으로만 보는 것은 뭐냐면 그냥 내 방식대로 보이는 대로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 의자도 있고 저기 포인세리아도 있고 여기 피아노도 있고 이거는 견이에요. 위에 눈 목자가 있고 밑에 사람 인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람이 자기 눈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눈으로 보는 대로 했는데 내가 보는 거하고 또 누가 다른 사람이 보는 게 차이가 있으면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견의 차이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달라요. 견 플러스 볼 시자예요. 이거는 각도를 달리해서 보는 거예요. 다른 차원에서 보는 거죠. 저는 이 시에 대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네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을 갔는데 토암산에 올라가서 석굴암에 이제 가보기로 했어요. 근데 뭐 줄지어서 갈 수 없고 그냥 길로 각자 갔다 오는 건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참 재밌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유화춘 선생님이신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얘들아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석굴암에 있는 부처에 그냥 앞면만 보고 이렇게 생겼구나 굉장히 크네 그러고 내려온다는 거야. 너희들은 앞에만 보지 말고 뒤에까지 돌아가서 뒤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봐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갔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앞에도 보고 또 좀 의식적으로 뒤도 돌아가 봤는데 그냥 부처님 궁둥이를 본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뭐 펑퍼짐한 돌로 된 부처의 엉덩이를 보고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다르게 봐야 되는 것이구나. 다른 사람들은 다 한 번만 보고 석굴암에 이 돌부처가 이렇게 크고 뭐 굉장한 게 이게 그렇구나 이렇게만 보고 내려오는데 그 이면을 좀 보도록 우리 선생님이 가르침을 준 거죠. 저는 늘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떤 것들을 볼 때 각도를 달리해서 보면 다른 차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배운 거죠. 참 좋은 선생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똑같이 보지만 그때 보는 차이가 뭐냐면 시각 차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영어로 하면 견이 이제 see라면 이것은 look이에요.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보는 관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사물을 시각을 달리해서 보거나 또 그냥 보이는 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방식대로 보는 방식이 있는데 또 하나의 방식은 뭐냐면 사물의 그 본질 중심으로부터 보는 방식 꿰뚫어 보는 거죠. 이 관이라는 것이 관통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는 방식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관점의 차이까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견, 시, 관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사물과 사건과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냥 보이는 대로 견으로 볼 수도 있고 좀 시로 볼 수도 있고 관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좀 깊게 본다면 그 사람의 내면, 중심, 그 존재의 중심으로부터 한 사람을 볼 수 있다면 그건 정말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한 가지를 생각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무엇으로 볼 것이냐, 어떤 눈으로 볼 것이냐 하는 거죠. 어떻게 볼 것이냐는 견시관의 방식이 있다면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가지의 눈이 있다는 것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관, 심안, 영안. 유관은 그냥 견이에요. 육체의 눈으로 꽃 또는 스피커, 의자, 우리 성도들 이렇게 보는 게 육안으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심안으로 보는 건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해안이라 그래요. 어떤 지혜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눈을 밝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그가 구했던 것은 영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육안도 건강하게 밝아야 되겠고 또 지혜의 눈,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지혜의 눈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눈은 이 영안입니다.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사건, 그리고 또 내가 바라보고 있는 사물,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영적 안목이 열리면 그 중심을 꿰뚫어 보고 핵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엄청난 사건을 만났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나를 잊어버린 것처럼 보이고 원수들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난 번민스럽습니다. 정말 걱정됩니다. 근심됩니다. 이러면서 다윗이 한 가지를 구했습니다. 뭘 구했다고요? 눈을 열어 주소서. 눈을 밝혀 주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요 3절의 말씀 요걸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눈 거예요.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면서 다윗의 마음을 내 마음에 한번 느껴보시자고요. 시니까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여러분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그냥 죽음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현상만 보니까 그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그 상황이 너무 근심스럽고 번뇌스럽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죽음의 그 권세에 꽉 사로잡혀서 거기서 그냥 잠들어 있는 것과 같은 상황에 그냥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다윗이 놀라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주님, 눈을 밝혀주소서. 눈이 밝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영안이 밝아지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일하시는 것도 알 수 있고 내가 처한 상황의 의미도 깨달을 수 있고 이거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 깊은 그 주님의 심중을 헤아릴 수 있는 해안도 되고 영안도 열려버리면 그 다음에는 거기에 죽음의 잠, 거기에 사망의 잠을 잘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깨어나가지고 보아야 될 핵심, 그걸 중심을 딱 꿰뚫어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또 다른 차원으로 옮겨가실 것이다. 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런 것이고 또 누구죠? 엘리사에게 엘리사가 그 게하시의 눈을 열어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와 지금 아람 군대가 어떻게 대치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저들과 함께한 군대와 우리와 함께한 군대가 이렇게 놀랍게 되어 있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에게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니까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는 순간에 예수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가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을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시편 13편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싶은 기도의 제목입니다. 눈을 밝히소서.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기왕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기도의 사람이 됐는데, 기도를 한다는 것은 기도의 제목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은 바르게 말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면서 말하는 거 너무 중요한데, 이렇게 말하려면 어디가 밝아져야 돼요? 눈이 밝아져야 돼요. 바르게 봐야지만 바르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 나의 눈을 밝히소서,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기도의 제목인지 몰라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 기도의 제목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의 눈이 육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좀 지혜스러운 해안으로, 심안으로만 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영안이 열려서 핵심과 본질을 꿰뚫어 보는 그런 시대를 통찰하는 그런 영적 안목들이 우리 모두에게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